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서울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사흘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영천교회를 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저하고 만난 게 오늘 처음이에요. 그런데 고난주간 이 집회를 두고 생각할 때 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선이 닿는 대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지만요. 정말 영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남긴 7말씀 가운데 처음 세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남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교회가 이 7년 동안 무엇을 믿고 고백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성경, 성경찬송의 첫 표지 안쪽 부분에 사도신경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진술을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쭉 훑어보면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뒷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수적인 신앙 고백이 따릅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분량이 다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런 다른 설명이 없는 한 문장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좀 긴 문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문이고 복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자리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했던가 봐요. 창조주를 믿는 종교는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경험되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제일 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펼치고 있는데 잉태, 출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이 5가지는 이미
있었던 과거의 일로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 성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올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 5가지는 다 과거에 있는 거고, 그 다음 현재는 하나,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장차 그것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긴 내용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더라고요. 5장 7부로서 등장을 하더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니까 휴대폰은 더 이상 5장 7부가 아니고 이제는 심장이 되었다 그러는데,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탄생의 고백에서 바로 33년을 건너뛰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삶은 33년 전체가 다 고난의 삶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냄새나는 악한 세상에서 그걸 듣고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장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자세히 설명한 거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몬 중에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은 긴장된 주간이었고 지난 밤에는 한 잠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온 밤을 새운 주님의 지친 몸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코스를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다른 두 죄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죄수가 못 박힙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가장 본문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입술을 움직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 유대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잠시 거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원치 않았습니다. 죄로 눈이 어두운 백성들은 영광의 주를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어느 여관에도 그를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장차 인간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설쳤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보여줄 미움을 암시하듯 사람들의 증오가 극에 치달아서 십자가로 내몰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의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불의한 재판은 시작되었고 재판장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했지만은 피를 부르는 일대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들의 아우성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평범한 죽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의 사악함은 십자가에 주님을 내몰았습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는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구주께서 지금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창백한 입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서 입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첫 선물은 용서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몸을 담근 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린 채 기도로 그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아주 좋은 성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고백을 처음 들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들어보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평가가 있어야 되고 예의나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을 여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악형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죄수입니다. 세상에 십자가에 그를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주님의 발이 어디 있었죠? 땅에 닿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들렸습니다. 마치
발붙일 땅조차 허용하기 아깝다고 여긴 최악의 죄수입니다. 십자가의 죄수들을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이 사행수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공끝내기의 화신이고 경찰청 아저씨들처럼 공의의 집행관입니다. 그들의 말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질서고, 가장 극악한 죄수의 말을 자기들이 들어야 한다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입술을 움직입니다. 한마디의 비난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 참혹한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소리치지 아니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 갔던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악이라군요. 눈을 말똥말똥 굴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을 믿는다면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감격의 찬양이 입술에서 마음속에 샘솟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은 중찬이 끝났을 때부터 이제 몇 시에 끝날지 시간을 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십자가의 첫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첫 번째의 복은 용서의 복입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받아야 다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생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성도들과 함께 벅찬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을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국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야말로 죄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죠? 매사에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비두!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 의심에 쌓여서 매일매일 허비합니다. 죄인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봄의 생명이 지금 더한 세상을 보면서도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건방진 이야기죠. 생명 여러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병원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얻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7월 달에 자전거 타다가 대퇴골이 불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올 때 눈치 못 챘겠지만 조금씩 대충 걷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거, 오죽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니까요, 내가 바라는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처럼 땅 위를 걸을 수만 있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건강해야 하고, 당연히 걸을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모든 일에 염려하고 매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을 때는 우리 모두는 자신을 숨겼고 무지해서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로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죄 짓는 것을 자랑했어요. 나 군대에 있을 때, 나 옛날에 잘 나갈 때 이런 짓 했다. 들어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하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끔찍한 일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잘못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불하고 나를 구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 얼굴에 기쁨이 환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더기로 활짝 핀 꽃잎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백문이 피어다 알지 못하고 개나리가 피어다 알지 못하고 벚꽃이 그렇게 피어나도 송이 하나하나가 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 모두가 한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약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요 무한한 자비를 멸시하는 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야말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완고한 자들이고 기도 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만 도와주시면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수없이 되뇌이면서 어려움 지나가면은 곧바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좋은 날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의 잘난 것을 내세우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 만족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요. 시간마다 예배당을 찾습니다. 심지어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도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영천교회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저녁엔 특별히 좀 선택된 사람들 맞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신이 생각할 때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가진들 특별히 통회해야 될 죄가 기억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엎드릴 만한 간곡한 소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잘못한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 기억나지 않는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대로 좋은 고신교회, 영천교회에 어울리는 착한 신자라고 여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대한 최대의 모욕임을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착한데, 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야말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주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당신의 그 희생에 대해서, 당신의 그 천마디 말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사람들도 안 들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착한 우리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어렵다면 십자가에 당한 속죄의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쓸데없이 피를 흘리고 괜한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의를 무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일을 무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만큼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구원자로서 주님의 위치와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여러분의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약 가운데 살 때에 어두움 속에서 영적 소경으로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그것을 근거로, 호소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내세워 가지고 나 몰랐어요 주님, 나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바를 비록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더 무죄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서울에서 두 교회를 개척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울산 내려갔어요. 울산 교회 바로 앞에는 8차선 대로가 있어요. 8차선 대로도 차 없으면 사람들이 건너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건너다녔죠. 근데 거기서 건너다니는 괜찮았어. 근데 서울 올라와서 목동에서 조그만 길이었는데 내가 그냥 사람이 없길래 건너가더니 날 보고 웃는 아저씨가 있더라고. 경찰 아저씨가. 난 몰랐어요. 그렇게 한다고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고 알지 못해도 무죄로 여김받지 않습니다. 혹 정상 참작을 받을지 몰랐지만 몰랐다는 것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겨도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알지 못하고 범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하는 절차를 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물을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탄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내세우는 대신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게다가 평일에도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열볼 수 있는 성경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살폈다면 죄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변망덕한 일이라는 것을 훨씬 더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변명의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마땅히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그거는 나무를 자르기 전에 이 나무를 잘라서 내가 톱질을 해서 무슨 도구를 만들 것인지 톱을 대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도 누구를 배우자로 맞이야 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사든지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요구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악한 것이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알고도 범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던가 하고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못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면 얻을 것처럼 보이는 이익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치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뻔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양심에 거슬려 행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덧붙여서 주님, 알고도 지은 죄들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마땅히 알지 못한다면 알기까지는 행동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지 못하고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암중모색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려면은 노력 안 하면 돼요. 그냥 자신 하고 싶은 욕망대로 버려두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 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땅에나 버려진 땅에서 보리나 밀이 잘 자라가지고 들판을 채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자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함께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보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될 수 있는 선한 터전의 마음밭을 갖고 있다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약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직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 안에 자리한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빛이 비쳐도 눈을 감으면서 왜 이렇게 어둡냐고 소리칩니다. 목이 말라도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복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오사하시는 복되신 주님은 언제 이 호소를 하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땅에 막 세운 직후입니다. 구덩이에 십자가가 섰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의 모든 근육은 늘어지고 모든 뼈가 뒤틀릴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촛불 녹은 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죽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순간에 주님은 입을 열어서 소리치거나 저주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분 좋을 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와중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 질 일은 없겠지만은 이럴 때는 있잖아요. 아멘 선고를 딱 받아보십시오. 그래도 그 얘기 먼저 떠오릅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금 한 짓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주님을 죽인 피로 헐거니 젖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행범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대책이 없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자기의 아들됨을 걸고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됨을 두고 탄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오니 제 간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들됨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빛 가운데 빛이시여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그 참혹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예언하는 소원을 듣지 아니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함께 기뻐 노래합시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는 순간에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했을 그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었던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모든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결코 죄값을 다시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목청을 높입시다. 이제는 더 이상 알지 못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닮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닮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됨을 걸고 용서해달라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수 있죠? 죄인이 받는 모든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 응답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 그만두시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닮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기억하셨어.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두 번, 세 번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웃이 내 겉옷을 뺏어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속까지 아예 깡그리 벗겨 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충만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 상처 입히는 자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회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뚝우뚝한 건물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기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 같으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의 표정을 짓고 용서의 고백을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돌팔매질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요? 옛날보다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영천교회 조그마한 건물에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문안 교회는 어떻고 저쪽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활짝 핀 벚꽃처럼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야만 합니다. 천만도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7천만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목청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대양 육대주 흑암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확실한 기도의 선물을 주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병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두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더 이상 다니실 수 없습니다. 두 발은 나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어쩌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활발하게 사역은 할 수는 없지만은 나이가 들고 병에 붙잡히면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교사로 섬기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일, 앞으로는 방 안이나 병실에서 누워서 지낼 때도 올 것입니다. 예배실에 앉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유튜브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모범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며칠 더 살지 모르는 위중한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활동은 못하지만 이전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금지당하셨지만은 지금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이시고 아무도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불신 배우자를 위해서, 불신 부모를 위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결코 시간 낭비 아닙니다. 기도하고 섬기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까?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아까운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의 능력을 꼭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드린 중보 기도는 놀랍고도 분명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지금 여기 알지 못하여서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사용한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설교로 오순절날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의 배경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린 아들의 기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의 꽃을 활짝 피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그동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지만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는 잠에 평안히 천국 가겠다고 소원하지 말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내 얼굴이 천국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자녀 손 앉혀놓고 하는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날들로 소망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이 더 영광스러운 날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기도가 오순절 3,000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용서의 첫 선물을 십자가에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결실하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기도가 활짝 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백목잎 곳곳에 피어나는 것처럼 영천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